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5절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얘기처럼 휘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누가복음의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동일하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뭐 한가운데 찢어진 게 뭐가 이상해요. 뭐 찢어지면 그럼 찢어지고 한가운데 찢어지지 안 찢어져요. 그럼 위에서 찢든 밑에서 찢든 하여튼 결국은 한가운데로 지나가잖아요. 결국은 반토막 나는 건데 그게 뭐 이상하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 하면 성경에 써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마태, 마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마가복음도 그래요. 아니 그럼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지면 안 되나? 그렇게 안 돼 있고 둘 다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근데 누가복음만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똑같이 휘장이 찢어지는데 마태와 마가에서는 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써 있고 누가복음엔 한가운데 찢어졌다고 써 있을까? 더더군다나 요한복음엔 찢어졌다는 얘기가 아예 나오질 않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 우리는 당연히 뭐예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는 세상 엄한데 그런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 됐으라고? 하나님 쪽으로 왜 그러셨을까? 그죠? 왜 그러셨을까? 우선 휘장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성전에 보면 지성소와 성소 이렇게 이제 한 중앙에 나뉘어지는데 성소 그러면 제사장 즉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라면 지성소는 하나님의 궤 즉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의미 하나님만 계실 수 있는 곳.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쳐 있어요. 이건 성소에서 사람이 지성소로 못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엔 죄의 장벽, 하나님을 떠난 죄의 장벽 때문에 그렇다 하고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가 뭐다?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가려져 있던, 죄로 인해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가려져 있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머리 위의 명패는 유대인의 왕, 그죠? 그 나라, 그 당시로 말하면 온 세계의 언어로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 근데 그 예수님의 가슴팍에는 명찰을 달고 있었는데 누구 명찰을 달고 있다? 내 이름 정운석. 너를 위해 죽은 거다. 다른 말하면 네가 죽은 거다. 죄인인 네가 죽고 새 생명으로 너는 거듭나고 태어났다. 그죠?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휘장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려져 있던 죄의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전히 해결하셨다. 얘기되겠죠? 자, 중요해. 휘장이 갈라졌을 뿐이지. 즉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뭐예요?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남았다? 성소에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하시는 지성소 안으로 뭐 해야 돼?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 있었던 죄의 장벽, 모든 장벽이 다 어떻게 됐다? 허물어졌다.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는 것이죠.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런데 마태, 마가에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의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공이 마태, 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랬더니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다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다. 그걸 손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한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이 위에서 양쪽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찢어지는 거죠. 근데 한 가운데가 찢어지려면 위에서도 잡고 아래에서도 잡아야 돼요. 그럴 때 한 가운데가 찢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마태, 마가에서는 마태, 유대인들아, 그 다음에 마가, 이방인들아,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일방적으로 해결하시겠다. 이게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다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선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럼 한 가운데가 찢어지기 위해선 위에도 잡고 아래도 잡고 서로 당겨야만, 함께 당겨야만 한 가운데가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의 배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태, 마가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근데 누가복음에선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하고 죽어요. 순서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성찬식과 아주 비슷한 내용인 거죠. 성찬식에서, 그죠? 항상 떡과 잔이 있으면 항상 뭐가 먼저다? 떡이 먼저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뭐 하셨어요? 사하셨어요.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죄 사함의 은혜가 내게 실제가 되기 위해선 떡을 먼저 먹어야 한다. 즉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받아들여 먹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떡입니다. 먹고 나면, 즉 예수님이 밖에 계시다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밖에 계시다가 내가 영접하니까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잔이죠. 그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약속의 잔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나는 그 사실을 믿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구원이 불가능하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심으로써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처참하게 죽어주셨던 그 은혜가 실제가 된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무리 해도 바깥에 있어서는 소용이 없다. 어떻게 돼야 된다?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럼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을 떡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떡을 먹어야 되죠. 그게 성찬식이고, 그걸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면이 일부러 베들레헴 떡집에 태어나셔서 어디에 누우셨다? 밥통에 누워 계셨다. 어떡하란 말이에요? 말은 안 했지만 무슨 뜻이에요? 날 잡아잡수, 그런 뜻이죠. 나를 먹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신앙의, 성경의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5분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일방적으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사랑과 능력으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이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전지죠. 그럼 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전능이잖아요.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도 무한하시잖아. 그럼 가룟 유다를 잡아채가지고 예수를 팔아먹지 못하도록, 땀만 먹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조정해서 강압적으로 예수 믿게 하고 천국으로 끌고 가면 될 거잖아요. 아니 막말로 말해서 그렇게 지옥을 강조하시면서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다면 그럼 아예 지옥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이단 종파 중에 그래서 그런 잘못된 이해 때문에 지옥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단 종파도 계시기도 합니다만, 이런 게 다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20몇 년을 교회에 있어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여전히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렇게 사는 분들이 왜 많아야 될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누구에게나 능력이나 은혜와 사랑을 다 부어주셔서 누구든지 행복 엔들레스 러브, 끝까지 그런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욥처럼, 그죠? 그리고 창세기 요셉처럼 그런 환난과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 또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은혜를 올곧이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 하나가 완전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단어가 뭐냐 하면 인격적. 요것 때문에 그래. 성경에 수많은 모순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다면서 사랑이 이렇게 많다면서, 그런데 왜 우주 만물 그렇게 엄청난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더 엄청난 분 아니야? 그 뭐 6일 동안이나 걸려서 창조해야 돼. 하루면 안 돼? 1시간이면 안 돼? 1분이면 안 돼? 1초면 안 돼? 0.001초면 우주 만물을 짓지 못해? 짓죠. 그거 왜 남자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잠재워서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처음부터 그냥 남자와 여자를 딱 만들면 되지.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전능하신 분으로 봤을 때 모순처럼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 세상적, 인간적, 육적 기준으로 성경을 보고 신앙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다니면서도 그냥 겨우 다니다가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핑계를 대고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냐. 하나님의 전능성에 위배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딱 하나로 귀결돼요. 인격적 문제가 관여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사람이에요. 사람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관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관계?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일방적, 강제적 이걸 안 하세요. 그죠? 물론 육체는 합니다. 환경은 하세요.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에 관한 부분, 믿음에 관한 부분, 즉 영의 세계요.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사람의 마음은 일방적으로 안 하세요. 스스로 안 하시고 못 하세요.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여 우리 사랑의 관계를 이루자. 이게 처음부터 정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게 어긋나는 일은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뻔히 미래가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하실 뿐 그분을 강제로 몰아세우지는 않으신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 한계예요. 하나님이 하실 건 다 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 너를 하나님 보기에 심히 좋게 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면 더 이상 누가 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를 최고로 만드시겠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 너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겠다. 이미 정하신 거예요. 그 정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죽여서 너를 내 자녀로 진짜 흠없고 거룩하게, 즉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뿐만 아니라 6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너희가 알게 하여 너희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에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님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성경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힘들어하고 왜 어려워할까? 아니 교회 1년 차, 2년 차면 이해가 돼요. 5년 차, 10년 차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은 거예요? 일찍 읽기는 하신 거예요. 설교는 듣기는 하시는 거예요. 왜 예배를 멀리 하세요? 아니 우리 교회처럼 헌금을 강조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물론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졸리게 만들고 어떤 분을 왔더라. 목사님 설교 목소리는 자장가. 얼마나 감사해. 그래 잘했어. 집에서 자지 말고 교회 와서 자. 저는 확신해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야. 들으려는 마음 가지고 오세요. 예배 시간 도망가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게 내 인생은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어리석은 거야. 그건 어둠에 쌓이는 것이고 악한 영에 휘날리고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20대가 20대를 놓치면 30대 무서워지는 거예요. 30대가 30대를 놓치면 40대 무서워집니다. 농담 아니에요. 10대가 10대 할 것을 놓쳐버리면 20대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다 제껴두시고 해봤잖아. 직장 못 잡을까 봐, 결혼 못 할까 봐, 돈 좀 안 생길까 봐, 건강 좀 어쩔까 봐 염려하지 마세요. 바보 같은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미 그분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하는 거야. 너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겠다. 그럼 흠없고 거룩하게 뭐야? 완벽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심히 좋게 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최고로 베스트 라이프로 만들어주겠다. 나는 그거 확신해요. 하나님이 이미 하늘 속에서 내 삶의 계획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어. 다만 인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다는 생각이 들어. 플랜 1, 플랜 2, 플랜 3. 네가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저는 배우자 그렇게 믿어요. 네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베스트 1의 배우자를 줄까? 베스트 10의 배우자를 줄까? 베스트 100의 배우자를 줄까? 저는 그게 왜? 너에게는 베스트 10, 1이 아니라 베스트 10의 배우자를 줘야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어. 돈에 매인 사람은 돈을 잘 풀어주는 배우자나 돈을 망가뜨려 먹는 배우자나 만나게 해가지고 돈 문제가 해결돼 하나님께로 가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방식은 놀라워요. 여러분요. 딱 하나 기억하세요. 인격적. 주님이 하실 만큼 다 하셨어요. 난 엎드리면 돼.
그분 쳐다보면 돼. 딴 거 뿌리치세요. 딴 게 당신들 책임지지 못한다니까. 무슨 공부가 내 인생을 책임져? 거짓말이에요. 무슨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거짓말이야. 돈이 필요 없다. 머리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 안에 돈이 있고 주 안에 머리가 있고 주 안에 세상이 있는 거야. 주님을 보면 주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있잖아. 당신을 다 내줬어. 그냥 조금만 몸만 틀면 주님 쪽으로 향하기만 하면 주님만 부어주려고 그러는 건데,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된다고. 그냥 놔. 안 죽어. 남편 안 죽고 아내 안 죽고 자식 안 죽고.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안 죽는 거야. 그잖아? 주님이 책임져. 이게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어요? 인격적이라 그러는 거야. 제가 이런 생각해 봤어요. 천사를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천사가 왜 만들었을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 보면서 이제 그랬어요. 근데 제가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내용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사용하신다? 도구, 그죠? 도구를 사용하신다. 왜 그렇게 하실까? 요 인격적 때문에. 그죠? 인격적. 간단한 어려운 게 아니야. 여러분 그 절대 안 뺏어가. 혹시 뺏어가는 거 있으면 천배 만배 더 큰 걸 주시려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전능한데 돈이 없겠어? 뭐가 없어? 왜 거지처럼 살아? 영적 거지처럼 살아. 진짜. 곧 죽어도 우리는 뭐야? 곧 죽어야지, 여러분. 오래 끌다 죽지 말고 곧 죽으세요. 전국 이미 하나님이 우리는 다 그죠. 배정돼 있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 뭐 때문에? 인격적. 그죠? 예수님이 왜 죽어? 그냥 전능하면 하나님이 죄들아 싹 없어질지어다. 귀신들아 사라질지어다. 다 구원받을지어다. 이 세 마디면 인생 끝나는 건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죄송해요. 내가 이분들이 못 들을까 봐 그런 건데요. 왜 구질구질하게 하실까? 진짜야. 인격적이라니 하나 때문에 그래. 여러분 마음 열어. 주님 쪽으로 향해. 절대 저거 염려하지 마. 저거 뺏어가면 더 큰 거 역사하셔. 주님이 키워야 바로 크지. 내가 키운다고 되겠어요.